저는 어려서 그 역전에서 인기를 끌던 그 약장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약장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약장사들은 그 원숭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조그만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큰 북을 이 등에다가 메고 또 작은 북, 그 다음에 뭐 심벌, 캐스터네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양쪽 발을 막 이래갖고 하모니카까지 불고 뭐 아코디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환기시켜서 이제 함께 모여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약장수가 떴다 그러면 그 동네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어른들까지 모이기 시작을 하죠. 마술도 했어요. 막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모자에서 막 불이 나오기도 하고 다 알고 보니까 다 속은 건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모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원이 조그만해요. 근데 사람이 모일수록 점점 뒤로 가라 그래서 나중에는 큰 원을 그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바로 그때 준비해온 약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약장사들은 뭐 특효약이라고 하고 즉방이라고 하면서 그 약을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너무 어려서 그 약을 산 적은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으면 다 구경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제 운전하시다가 이상하게 차가 막힐 시간도 아니고 막힐 구역도 아닌데 이상하게 차가 막혀요. 그러면은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그 수수께끼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러버 네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러버 이 고무 목같이 되어서 이게 쭉 길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누가 잡혔다든지 아니면 건너편에서 무슨 뭐 불이라도 나든지 하게 되면요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쌩 안 지나가고 한번 보고 가는데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보고 가니까 교통 체증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은 그냥 구경을 해요. 제일 재미있는 것이 불구경이라고 하죠. 저도 시골에서 불구경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고 정말 특이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이 3장 오늘은 11절서부터 읽었는데 1절서부터 10절까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신기한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뒤에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고 지난주 우리가 봤던 신기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거 나면서부터 잘 걷지 못하는 분이 그 성전 그 바로 앞에 있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확 잡아당길 때 팍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기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소문이 퍼진 거죠.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일어났으면은 이제는 내가 일어났구나 한 게 아니라 뭐 걷고 뛰고 소리 지르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아마 사방팔방을 다 다니면서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납니다. 나요. 내가 이렇게 났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여기 함께 모였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했어? 누가 이랬어? 누가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 성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면서 봤던 그 사람을 누가 과연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낫게 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사람들은 모두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약점을 숨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장점, 칭찬받을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문제가 되면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한 결과에 따라서 칭찬을 받으면 좋겠는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이제 그 사람이 확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본분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갑작스럽게 이 일을 경험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이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서 기억이 날지 몰라도 그 사람을 본 다음에 정말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은과 금이 없다. 근데 정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 저 요한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해야겠죠. 뭔가 막 마수리 뭐 이렇게 무슨 뭐 주문을 외우더니 꽉 잡아당기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일어났대. 뭐 이런 말을 했겠지요. 이거는요, 약장수가 뭐 대단한 마술 같은 거 해서 사람들이 그럴 때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요한하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분명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3년 동안의 공생에 있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말 저 안에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됐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이 하셨군요. 그럴 때 그냥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거, 베드로가 그랬대, 요한이 그랬대 라고 하면 그냥 침묵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한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마치 정말 그 일을 한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여기 보니까 권능과 경건이라는 말을 써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영웅시하는 그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정말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칭찬이 좋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요, 주님께서 그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로, 때로는 입을 다물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이 있어봤자 얼마나 권능이 있고 우리가 경건해봤자 얼마나 경건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위치에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은 내가 어떤 각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것이 유혹거리가 아니었던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거 내가 했습니다라는 것이 유혹거리가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라고 끝부분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이슈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 고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를 집약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당신이 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특별히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을 한 적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죠. 특별히 병을 고치는 자들에게는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 능력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게 뭐야 라고 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기에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분명히 신의 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병 고치는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신유의 은사에 눈이 머물러 있는 것,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바로 그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 후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발판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미 앞쪽에서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3장 1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이 여러 그 내용들은요,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방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모인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눈을 크게 뜨고 질문을 갖고 있을 때, 분명히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원색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이제 배웠는데 그 설교학 시간에 그 한 학기인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세바리과를 가셨어요. 안식년을 가셨어요. 그래서 자리가 비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맡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간 하베 목사님, 하비 칸 교수, 우리 한국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셨던 그 하비 칸 그 선교사님이, 그분은 원래 그 미시올로지 우리 선교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학을 가르쳤어요. 한 학기 가르쳤는데 그분이 가르칠 때마다 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분은 막 그냥 핏대를 막 세워갖고 막 열심히 막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이 하비칸 선생님이 잠깐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전장님 그 하비칸 교수님 그 한국말 하는 거 기억하시죠? 네,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십니까? 로마 카톨릭 신부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는 그 여러 반복되는 말보다 더 충격이 됐어요. 결국은 모든 설교는 이제 예수를,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삶도 예수를 향한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 중심적인 것인데 이제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긴 거지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죽였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죽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 우리가 증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 이게 바로 원색적인 복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설교의 내용은 앞쪽에 있는 설교의 내용과 사실 유사합니다. 앞쪽에 있는 설교도 요약을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말을 한 거예요.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는 것이 그 뼈대가 세 개가 탁 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여기다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그 말을 딱 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지금 여기에서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서 아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친구가 병을 고쳐서 지금 뛰어다녀 하고 사실은 신기해가지고서 약장수가든지 러버네킹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죽였어. 회개해.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것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게 있는 일이죠. 21세기 교회, 현대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원해서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살 수 있도록 하게끔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주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런 동기로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찾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 동기 자체는요 굉장히 귀중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와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이제 이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웅성웅성하면서 아니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확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얻게 하고 계속 금방 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지요. 왜 교회를 찾아올 때 인생의 문제를 경험합니까? 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까? 왜 나는 더 나은 좀 삶을 살 수 없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로 오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은 거기에 있지만 이곳에 오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정황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의 문을 열게 했고 문턱을 넘어오게 했고 앉아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하게 되면 정말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복음이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돼 갖고서
특별히 여기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 갔더니 나뭐 죄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사는데 현대인들은 얼마나 또 이게 자고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 발을 딱 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요, 요한과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명성을 원했다면, 자기네들이 자기의 이름 드러나는 것을 정말 원했다면, 여기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 하나만 더 주면 정말 시대적인 영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담대해져요. 여러분,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꽉 붙잡히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들을 때 불편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이지요.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원색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는 대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였지, 하지만 우리는 증인인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그냥 여기에서 남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지. 여러분, 이것은 이제 보통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그냥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고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하냐고. 근데 정말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지금 여기서 나면서부터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을 저기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있던 그 사람이, 글쎄 제자도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확 일으키니까 일어났대 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 중에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걔 알아, 어렸을 때부터 거기 앉아 있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라고 하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과 후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에는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걸었어요. 걷고 있어요. 이전에는 암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기쁨 속에 있어요. 이전에는 가장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에 등을 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증인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본 거 똑똑히 봤지. 똑같은 거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봤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에 조금 전에 우리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지금 점점 주목을 하나님으로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았다 하는 거에서 중심이 누가 예수를 살려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기서 지금 점점 가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게 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하면 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이죠.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사람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막 퍼져나가게 되겠죠.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병을 고쳤대라고 하는 말과 함께 어떤 말이 더 하나가 첨가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대. 근데 그것은 소문이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만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이신 이제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되기 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에서,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의 것은 어떤 줄 아세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어도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현재 있는 것만 보려고 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도마처럼.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영원한 세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갈라질 때 두 사람의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보냐? 딱 보니까 롯은 보니까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다 있고, 와, 굉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 중심을 하지 못한 자의 시각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눈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시사, 비록 지금 여기는 지금 저 롯이 선택한 화려한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나 바로 이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걸 보게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저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눈 앞에 있는 것, 이것만 바라보게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것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현재 지금 보니까 이쪽이 유리한 것 같고 나는 불리한 것 같아. 하지만 미래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분이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점되는 것은 예수를 살린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살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린 분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있던 것이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시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셔서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등등 해서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보여주셔야 봤던 내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첫걸음이 어떤 것입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정말 돌 맞아 죽지 않은 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스데반은 이 말했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아주 정말 제뉴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딱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희가 죽였어. 그럴 때 회개한 건 뭐예요? 맞아, 내가 죽였지. 중세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차례 갔었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서부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또는 뭐 거기까지는 첫 번째만 갔지만 어쨌든 동부로 쭉 가려면요 굉장히 긴 거리를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한때는요 유대인들을 막 그냥 학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원래 이슬람이 거기를 정복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지를 탈환하자, 그것이 이제 십자군 전쟁의 모든 거였는데, 거기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엄청나게 죽여버렸어요. 왜 그런가? 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뭐예요?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뿐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루터도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의 그 커다란 학살, 이 뒷 배경은 뭐가 있냐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는, 그러므로 히틀러가 그들을 많이 죽였고 뭐 마음 놓고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등급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저질스러운 인간이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도 그러면 여기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 회개 잘했어, 박수 쳐주고 끝나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게 될 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이야, 예수는 그들이 죽였어가 아니라 예수는 내가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죄인된 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했을 때에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정말 지진보다도 더 흔들어놨던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변화는 더 나은 사람에서 아주 나은 사람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나를 이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이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와, 우리도 이것이 기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있는 것도 다 기적이에요. 하지만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대교인 가운데 교회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스스로를 슈퍼스타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을 블락하는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일을 해도 하나님께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인간적인 종교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서 제일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앉아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하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제가 안진병이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자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어요.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했었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죽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가, 여기에 날 때부터 잘 걷지 못했던 그를 살리신 그가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냥 다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이 구원을 얻고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분명한 변화를 체험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만일에 정말 진정으로 변화됐다면 사람들한테 그것이 변화가 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이후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세요? 주위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주로 대화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변화가 있을까? 특별히 초신자가 아니고 오래 묵은 성도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변할 사람들이 있을까? 근본으로 회개를 하고 자기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자기의 생활의 반경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인 때가 많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패배의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무엇을 확신하냐면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 자체에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이 드러나도록 인간이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축복하시사 하나님을 드러내기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커다란 위로거리가 되고 또 숙제가 되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